눈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잠시 사는 이 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사 한 번 사는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우리 김성은 목사님 인본주의를 타파라 한번 영상 한번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요, 인본주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건죠. 이게 왜 내 교회 생활하는데 왜 힘든 부분이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내 것을 약간 섞어서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지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배운 내 사고방식으로 옳고 그른 걸 가지고 교회를 잣대를 딱 댔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들어오는 게 마땅한 것 같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맞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성경에는 귀신에게 전한다고 있는 거죠. 동성애 문제도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동성애는 죄인 줄 믿습니까? 이해가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내 인본주의 발상에서 뭐 이렇게 분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참 염려할 수 있나? 달 수 있는 거야. 수군거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미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일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나 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체는 예수님이고 나는 이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걸 함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말씀이 여러분들 인격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말씀이 우리 인격을 지배하여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말씀 이어가겠는데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4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4장이 말씀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9절 289장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누가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딱 가려놓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딱 가려놓으니까 교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야? 인본주의.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내가 좋은 말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딱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신 이 예수가 누구인가가 딱 정확해지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것이 내 안에 이 심령 깊이 딱 박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무슨 누구의 말씀으로 받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딱 받는 거예요. 받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이 마귀가 딱 가려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좋아. 근데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좋아. 근데 뭐 어떻게 네 방식대로 하는 거야.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우리의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가려놓은 거예요. 이 부활을 가리면요 성경 전체가 딱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론론, 신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뭐 조직신학 뭐 중에 죄론 이런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게 뭐냐? 누구냐는 거예요. 이 기독론이 뭐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야지. 근데 예수님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딱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완전한 인간으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신성이 뭐냐?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이 기독론이거든요. 이게 누구냐라는 것이 명확해져야지 죄론이 정확해지고 교회론이 정확해지고 성교론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딱 가려놓으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느냐?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를 통해서만이 누구를 볼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빌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나를 보면 하나님 딱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삼위일체 정말 결정탑니다. 예수는 하나님 성부가 될 수 없고 성자는요 성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다 같다? 본질이 속성이 동일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뜻이 동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를 드러내냐? 예수를 드러내고 그 예수를 딱 드러낼 때 누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멘.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뭐예요? 주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야. 그토록 듣고 싶은 우리의 인간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우리를 보기에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했던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고 싶었던 그렇게 듣고 싶었던 고백이 뭐냐? 내가 너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야. 아멘.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 우리 마음에 딱 비춰준 거예요. 마음에 비춰준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근데 참 축복입니다.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은요 탁 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질그릇 자체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이게 정확히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 통해서 정확히 고백되는 게 뭐냐? 나는 피조물. 바로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선악과가 구별되는 그런 거예요. 다 가져. 세상의 걸 다 누려. 하지만 한 가지 너의 주인은 나다. 이것을 무엇으로 딱 규정시켜놨느냐? 선악을 아는 이 선악의 열매를 딱 놔두고 너가 모든 걸 다 누려도 주지만 그 위에 누가 계셔? 내가 너의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선악과의 사건이에요. 딱 선악과를 딱 열매를 딱 나무를 만들어 놓고 다른 건 다 누려 좋다. 근데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나야. 아멘.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이게 우리 인생의 능력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요. 아멘.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다 보이는 것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사상 영화를 보니까 적은 어디에 있느냐? 안에 있는 거예요. 지가 터지는 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정말 사명자 영광덩으로 살았는데 다 땅에 것을 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다 힘을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정확히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누가 제일 좋아하지?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싸우고 정죄 판단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 마귀구나.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소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 인생을 투자하기를 축복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직 뭐에만 반응하냐? 말씀에만 반응해봐요. 한 번만 이기면 두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면 세 번 이기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 철기군이 되는 거예요. 끄떡하지 않는 철기군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요동치 않은.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뭐예요?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요. 어떤 자에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이름이 원래 시몬 아니었습니까? 시몬의 뜻이 갈대예요. 갈대. 바람에 따라 훅 불면 가고 흔들려 늘. 근데 이름을 딱 정해줍니다. 너는 앞으로 시몬이 아니다. 너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반석입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다 가지신 창조주가 내 안에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딱 바라보면 내가 요동치 않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심지가 이 마음이 더 견고해지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러니까 우리 황교안 잠깐 나와주시고요. 마귀도 생각을 집어넣고요. 성령님도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에 주신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명하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거든요. 하늘에 기쁨이 쏟아지거든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에 내가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순종해버리면요. 뭐가 되느냐?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딱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생각 싸움, 내가 지금 육체의 일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서 또 마귀가 나를 딱 잡는구나, 또 우리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정확히 인지해서 예수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맨날 쓰러지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고. 난 여러분들이 이 심지가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심지가 견고해져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딱 충만해야 돼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이끄신 분은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말씀에만 반응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전도사님이 계시다. 예전에는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귀한 중심으로 늘 산다. 그러나 체험신앙이 아주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말씀에 동행하고 싶어서 늘 노력하는 분이신데 어제 내게 톡이 왔다. 김열방 목사가 지은 성경과 실제적인 교제법이라는 책을 소개시켜주면서 이 책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책을 읽을 것을 내게 권하면서 내게 또 다른 노하우가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하셨다. 사실 그 책은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방법을 가르쳐주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자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잘못하면 예수님은 없고 내가 살기 위해 방법만 보일 수 있다.
이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은 그 또 밑바닥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방법이 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원하지만 중심이 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가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문득 목사님이 많이 외치시던 말씀이 생각났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기무자이고 모사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마음을 밝히셔서 보이게 하시고 끌고 가게 하시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을 하느냐 보다 무엇을 믿느냐에 집중해 있는 것이 정답인 것이다. 지금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것이 정답인 것이었다. 예수님이 빛이시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매일 먹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밝혀져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만들어낸 형생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로 이분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먹게 되는 거지, 내가 만들어낸 나의 그 진이 같은 예수님을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알라딘의 진이 같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빛이시기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 먹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밝혀져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그분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게 된다.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정말 예상치 못한 것으로 나를 끌고 가고 나한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감지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가 원하는 범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신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그분을 붙잡게 되면 끌고 가는 걸 내가 거부하지 않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내 명철과 판단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나의 신념인 것 같아요. 그 이 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와 내 것이 믹스가 돼서 만들어진 그 신념,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대적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가지만 그게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명철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티끌도 아니잖아요. 내 명철과 판단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가지가 나무에 달려있는 작업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다. 그래서 계속 생명의 빛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 그분이 날 끌고 가려고 할 때, 날 이끄실 때 나는 거부한 적이 많았었다. 그분을 결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핑계와 망설임으로 변명하려 했다. 그러니 예수님과의 동행이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니까 김성동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인본적인 내 생각 안에 말씀이 믹스가 되면 한 번도 말씀을 누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못해서 내가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율법적인 행위를 자기한테 계속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눌리고 또 눌리고 눌리고 또 눌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 들어온다. 나의 느낌과 생각과 판단과 명철로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인생들이라. 이런 우리의 마음 안에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불화살을 쏜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이제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딱 동의하면 예전에는 그냥 맞아 그러면서 그냥 갔거든요. 근데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그 안에 어떤 시기와 미움과 판단과 분노와 서운함과 원망과 우울함과 답답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을 향한 그 마음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이 이런 게 많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로 알고 쳐내면 되는데 이것을 파악 못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주리를 틀려고 해요. 그래서 불화살은 그리고 또 공동체랑 떨어져 있을 때, 말씀과 떨어져 있을 때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치 얼룩말 무리에서 얼룩말이 홀로 떨어져 맹수가 공격하는 것과 같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놈이 이제는 엉덩이에 이제 본드를 붙이고 우리 마음에 이제 딱 안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에 잡혀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꼼짝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혼미는 이게 맞아라고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거 혼미인데 내가 주인인데 그래도 그게 맞아 이렇게 하는 생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거 아주 심각한 케이스예요. 이거는 이거 이제는 좀 듣다 보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 마음이 그게 맞아 이런 싸우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혼미에 이게 맞아라고 하는 혼미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 일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서 찾으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가야 돼요. 사실 시체나 간증 보면 그렇잖아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진짜 믿지 않았구나.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혼미에 잡혀 버리는 것이다. 급기야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도 떠날 수 있고 대마처럼 될 수도 있다. 방법은 무엇인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러나 한 번 잡히면 이 세력이 강해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공동체 가운데 나오는 것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공동체 가운데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공동체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한 번 오는 사람과 매일 정말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영적인 파워 승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 이제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본질이 틀려진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딱 봐도 똑같은 사람인지 똑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그 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존재하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이게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함께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마귀는 생각을 넣어준다. 그러나 성령님도 생각을 넣어준다. 즉 성령의 감동이다. 말씀에 의한 생각이다. 불순종의 자녀인 우리는 마귀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불순종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는 거예요. 아주 하이웨이처럼. 그래서 이제 이게 딱 하면 딱 가는 이게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의 자녀거든요. 마귀의 생각에 즉각 반응하면서 거기에는 정말 잘 순종을 해요. 맞아. 바로 순종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순종이 느려요. 그러면서 막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은 좀 있는 사람은 붙잡고 기도하거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감사하죠. 근데 거기엔 그렇게 느린 거예요. 어둠 가운데 코를 박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사실은 불편하고 거부스럽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점점 감각이 이제 사라진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으면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알아차리고 거부하지 않는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충만한 것이다.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주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때 천국이 임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가? 의와 평강과 희락은 간 곳 없고 공고와 답답함과 두려움과 서운함과 피곤함과 지옥의 열매들이 열리는 것이다. 천국의 반대인 지옥이 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거부할 때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알지 못해서 그렇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것이다. 성령의 생각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주신다. 마리아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가. 사실은 제가 이 고백에 굴복이 일어났어요. 다른 게 없어요. 부활을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제 중심 안에 이거를 보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끝날 것 같아. 그 내가 원하는 딱 그게 결과물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시스템이죠. 아, 이게 부활에 굴복되는 건가? 저게 부활에 굴복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딨어요? 아, 그렇구나. 마리아가 이르시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었다. 이 고백과 함께 마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여자의 몸에, 인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능해져 버리는 역사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이거 그냥 말씀에 그냥 굴복이구나. 그러나 이 고백이 계속 선포되어야 하고 싸워야 하는 고백인 것 같다. 이제 예수님은 아니고서는 날 만족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천국을 봐버렸으니까. 이게 금욕주의가 아니라요.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시시한 게 싫은 거예요. 이게 명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짝퉁이 좋겠어요. 명품이 좋지? 금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명품을 봤으니까 이제 짝퉁은 이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짝퉁이니까. 세상 것들은 감사하지만 돈도 세상도 맛있는 음식도 사람들의 인정도 여행도 때로는 가족도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크기에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것이다. 이 너무 좋은 거를 전하고 싶고 이 너무 좋은 걸 몰라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힘든 영혼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으니까 막 전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왕창민 자매님의 고백이 가슴에 박힌다. 남편도 딸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요. 제주도에서 복음을 듣고자 찾아온 자매님도 동일한 고백을 했다. 그분과 무엇을 바꾸랴. 그러나 내게 깊은 답답함이 계속 찾아왔다. 운전을 하다가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답답합니까?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영혼에 대한 답답함이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체하고 있었구나. 그렇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가장 간절한 성령의 간구였다. 바로 전화를 해서 할아버지께 눈물로 복음을 전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송영민 형제가 가졌던 고통인 것 같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신 것이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제주도 여행 가서도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할 기회를 주세요. 복음 전할 기회를 주세요. 근데 기사님이 계신데 이 기사님이 가이드도 하셔요. 되게 똑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을 다 인솔을 하시는데 그 되게 오랫동안 목사님들도 많이 섬겼는데 딱 보니까 부처상이 옆에 딱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분한테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여행 때 사람들을 다 빠져나가는데 저는 그냥 차에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아, 이제는 됐다. 이분하고 얘기를 해야지.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옆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막 제주도 얘기를 하다가 감사하게 또 제주 목사 얘기를 하다가 딱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 저희 신랑 할아버지가 제주 목사였어요.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언제 열어지고 고려 구한말 그때 고고조 할아버지가 제주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세계 이제 부처님이 있으니까 세계 4대 성인 있잖아요. 부처, 예수님, 공자, 소크라테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쭈삣하고 딱 보는 거예요. 아주 되게 이 사람은 엄청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난 너무 자기 보기에 너무 시시한 대답을 한 거예요. 역사적 인물이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듯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를 딱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딱 와가지고 막 얘기를 시키던 이 사람은 싹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아닙니까? 지나가는 저 사람한테 전화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화장실에 딱 있는데 아니다. 전하자. 뭐가 중요하냐. 담대하게 전하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갔더니 저 구석에서 남자 3명이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분을 주려고 이제 제가 이제 선물을 좀 준비를 한 게 있었어요. 이제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좀.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딱 내 마음이에요. 너무 수고하셔서 딱 드리고 나서 하지만 더 중요한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책자 있잖아요. 그걸 딱 줬어요. 딱 주면서 네 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했다면 정말 그분이 신이잖아요. 그랬죠. 근데 정말 제가 불교 방송을 들어봤는데요. 목사님 설교하고 똑같아요. 머리 벗겨진 거에 이렇게 딱 가발 씌고 있는 거 목사님 설교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모세 오경에서 끝난대요. 정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메시지가 다 똑같아. 틀린 게 있어. 예수가 부활하신 거. 신학. 정말 차이점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역사 가운데 진짜 실존 인물이에요. 30대 청년이 3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외치고 세계를 뒤집어 엎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존경한다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사실은요, 제가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제가 세월호 배를 타서 내 안에 구명보트, 구명조끼가 있는데 당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불편하니까 그러고 내가 돌아선다면 저는 미친 사람이고 저는 죄인이에요. 제 손 안에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이 천국의 열쇠가 있는데 내가 불편해서 말을 안 한다? 그럼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래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속속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예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좀 알아보지 않겠냐고. 제가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시라고. 저 비교 종교학 배웠다고 대학 다니면서 불교도 이슬람도 배웠다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런 분이시라면.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책자에 딱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딱 드렸죠. 들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하라고. 그리고 이제는 영적 기도는 못하죠. 이제는 일단 가서 저는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게 그때 되니까 이제는 제가 좀 살 것 같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왜냐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저 사람도 살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저도 살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어제 이제 여기 보면은 어제 이선희 목사님과 길을 걷다가 한 노점 상인이 찬양을 틀어놓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복음을 나누게 되었다. 어찌나 기쁘던지. 복음을 나누는 것처럼 기쁨이 또 있을까? 이거는 아시잖아요. 이게 전에 본 분 아시잖아요. 정말 기쁜 거. 정말 기쁜 거. 너무 기쁜 거.
이게 정말 기쁜 거, 서울대 붙은 것보다 더 기쁜 거 아시잖아요. 매일 자기를 전도하러 찾아오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무엇라 할 말을 못해 피하는 그에게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전도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딱 부활의 복음을 얘기를 했죠. 이거다. 부활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틀린 거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전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을 아시고 이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 소리가 날 때 비로소 사는구나. 이 사람이 바로 나와 목사님이 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목사님이 사는 것을 경험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천국을 함께 만드는 자이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그 앞에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길을 본 거죠, 저도. 제일 마지막에 앉아서 딱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딱 마지막에 내려서 가이드 옆에를 가신 거예요. 제가 선물을 또 준비했거든요. 몇 분 한 6, 7개를 준비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분이 선물 주니까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기독교 핵심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말 같이 가는데 오케이, 야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서 복음을 딱 나누는데 이분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 생명의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는 160개국 여행사 사장이기 때문에 다녔는데 제주도에 왔는데 너무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데 갑자기요 자기 안에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우리의 주 되십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할 때요 성령이 기뻐 날뛰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기쁜지. 이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하면 돼요. 어제 제가 지체 일을 좀 도와주고 밤 7시 정도에 들어가다 갑자기 머리를 잘라야 되겠다 해서 미용사 머리를 자르러 딱 갔는데 감사하게 또 원장님, 친구 원장님 한 분하고 교회 다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머리를 딱 자르고 머리를 감잖아요, 남자분들은. 근데 제가 머리를 안 감고 조건으로 3분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 혹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친구 목사야. 내가 친구 목사거든요. 나이가 같아요. 친구 목사가 이 전해진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셔라. 딱 전하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권사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전했냐면 그분 권사님에도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당신의 주로 믿을 때만이 구원이 임한다. 그것을 딱 전할 때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비결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의 주되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전파하느냐,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할 때 성령이 기뻐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회복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있고 말씀 보는 것도 있죠. 그러나 결정태는 뭐냐면 바로 예수의 주되심이 여러분들 입을 통해 딱 선포될 때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손영명제 그 명확한 복음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그 복음을 전한 거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우리의 주님이시다. 명확한 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제가 3분 동안 전한 거예요. 전하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안녕하세요. 하늘향기교회 송영민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어둠으로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왜 어둠이냐면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진리가 보이지 않을까요? 천국, 지옥, 하나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의 영광이 눈에 보인다면, 지옥의 불타는 고통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형체가 눈에 보인다면, 지금 저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로 달려오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요.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천국의 주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춘 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은 인간이 만약에 개미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어떤 의사를 전하라고 할 때 아무리 사람의 언어로 얘기해도 개미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개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사람이 개미로 변해서 개미의 행동을 하고 개미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개미가 알아듣겠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이신 이유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의 언어, 천국의 세계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이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마음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아서 사람인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누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는 사역이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군가가 병을 고쳐도 귀신을 쫓아내도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증거와 확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오는 사역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날 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바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다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이것이 명확해질 때 성경 말씀이 명확해지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이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견고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서길 소망합니다. 그 호텔에서 불교 방송을 좀 봤거든요. 스님들이 뭘 전하는가 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된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 불자가 그 불교 신자가 기도를 하는데 병이 있었대, 몸에. 근데 그 스님이 기도를 하라 그랬대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데 계속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꿈에 누가 나타나냐, 부처님이 딱 나타났대요. 걸어서 자기 마음에 오시더래. 그래서 몸이 회복됐대요. 그리고 덕실하면 뭐가 되느냐? 불교 신자가 됐대요. 부처와 그 예수만 빠지면 똑같은 거예요. 아멘. 이런 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동일하더라고요. 또 하나를 또 보니까 그 다음 날 또 봤거든요. 절대 긍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의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기독교랑 똑같냐, 설교가.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뭘 믿는 거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예요. 아멘. 그리고 기독교를 왜 믿느냐?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는 것이 영원함인데, 우리에게 더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보면요, 나 신앙이고 나의 하나님. 근데 신약, 우리 예수님을 주로 믿는 공동체는요, 우리예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3장 6절 말씀 보고 우리 이나 간증 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러니까 함께예요. 하나님께 가정을 주신 것도 뭐냐?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라고, 협력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내부의 갈등이 더 심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은 거예요. 함께 뭘 이루라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우라고 가정을 주신 거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뭘로요? 복음으로. 이 공동체가 생명으로 하나님이 탄생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이나 간증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힘들 때는요, 공동체로 달려야 돼. 문제를 자기가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공동체 앞에 달려야 돼요. 은혜 있는 자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 김선호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게, 힘들면 카페에 가래. 카페에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정의 내려서 결정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아멘.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죽도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ING의 진행령이에요.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세우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의 소중함. 이번 주 사모님의 말씀 일기를 들으면서 또 공동체 지체분들과 말씀 교제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얼룩말이 공동체와 떨어져 혼자 있을 때 사자가 그 얼룩말을 공격한다는 것이었다. 관계가 없이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립되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된다. 세상이 주는 생각과 가치관을 붙잡고 점점 더 빠져들게 된다. 결국엔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은 물론이거니와 그 깊은 수렁 속에서 빠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다. 불안, 염려, 분노, 우울 등 열매가 맺힌다. 스스로를 옳다고 여긴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마귀가 던진 미끼를 무는 순간 마귀의 목적에 끌려간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놀라운 말씀이다. 순종하면 종이 된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한다. 생각이 오면 이게 어디서 온 것인지 분별하여 거짓말이야, 가짜야 라고 선포하고 즉시 쳐내라고 정희숙 집사님께서 말씀일기를 통해 나눠주셔서 실제 하고 있는 중이다. 혼자 있고 싶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반응하고 싶을 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하며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 하늘나라 소망 공동체.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우고 서로를 보호해줄 공동체가 있다. 이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나의 생각이나 명철이 아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진짜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한다. 아멘. 여기서 저도 이제 전화를 받아봤잖아요. 맨날 제가 했잖아요. 저도 과연 이것이 과연 공동체 안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365 가정예배, 매일 가정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부흥회 하다가도 가정예배 하시고, 제가 부흥회 하다가도 9시 반 되면 찬송하고 하는 거예요, 부흥회 때. 그리고 말씀 주고. 제가 또 가다가도 또 멈춰서 9시 30분 되면 말씀을 주고. 제 마음 안에 간 이것이 힘이 될까 했는데, 제가 일주일 자리를 비고 지체들은 다 맡겼잖아요. 핸드폰이 갑자기 꺼지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듣고 싶은데 말씀을 딱 꺼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심결 내려갔거든요. 전화 못 받나 보다. 근데 그부터는 제가 유심히 또 보는 거예요.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전화 예배라도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지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아멘. 제가 365 가정예배를 하는데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하면서 제가 한 달 고민하다가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이거 모임 갔다 보면 예배를 못 드리다가 길거리에서 이어폰을 끼고 말씀을 우리 백종성 형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확신한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좀 해주세요.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백종성 형제가 손을 딱 잡으라 그래서 갑자기 손을 잡으니까 막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구나. 함께 하는구나. 혼자는 힘든 거예요. 근데 뭐가 한다? 함께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것만 놓치지 않아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것만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녁 가정예배 또 새벽 말씀 우리가 전화 못 가까우신 분들 못 오신 분들은 꼭 전화라도 켜놓고 정말 피곤할 때면 진짜 못 자게 되면 켜놓고 하더라도 졸면서도 들어야 돼요. 무조건. 하지만 이게 일찍 자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만이 우리가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고맙고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정선생님 그 공동체 간증 한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이걸 줘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누구한테 주지도 않고 제가 끝까지 이걸 지키고 했는데 이제 우리 공동체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이만큼 세워졌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갔다 온 거거든요. 근데 다녀오면서 참 너무나 지체들에게 감사하고 또 자리를 지켜주고 또 함께 해줬던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함께 하는 거구나. 저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날 말씀 잘 은혜 받으셨죠? 주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호텔에서 첫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도 죄송합니다. 누워서 들어봤어요. 누워서. 둘째 날은 일어나서 앉아서. 그래 보니까 확실히 여러분들 예배는 앉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앉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다시 전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함께 정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간증 듣겠습니다. 세계에서 하나뿐인 복음 공동체. 제가 이걸 써놓고 세계 이루면 되게 이렇게 멀리 느껴지잖아요. 이게 멀리 안 느껴지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안 계신 중에도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체들의 모습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따뜻한 마음들이 느껴진다. 찬양 인도와 설교자 물까지 챙기는 센스 있는 현미 집사님. T그룹은 SK폰만 연결된다. 전화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위해 달려오는 SK폰 소지자 백종섭 형제는 저녁 예배 인도도 매끄럽게 잘한다. 진짜 사역자 기질이 있다. 이전에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새벽 예배는 물론이요. 수요 예배까지 큰 힘이 되어준 홍은순 자매 반주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된다. 얼마 전에 새 가족이 되었지만 마치 오래전에 알았던 것처럼 친숙한 왕 집사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 한층 기도의 힘을 실어준 윤영순 권사님. 언제나 든든한 현미 집사님은 방송 담당을 맡아주셨다. 그리고 먼 길 달려와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지수자매. 지수가 그날 말씀 그거 집사님 너 그 말씀 되게 좋았어요 하고 밖에서 얘가 그래? 그리고 제가 이쁜가 하고 끌어안아줬는데 안 올라와 버렸어. 말씀 일기가. 아니 그냥 하는 소리. 되게 힘이 되었어요. 예.
전화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의 갈급한 마음들이 느껴졌다. 이게 이제 뭐 그냥 말씀 읽고 뭐 칼럼 읽고 이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에 요거를 내가 매끄럽게 좀 못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진짜 미안한 거예요, 내가. 듣는 사람들이 참 많이 좀 불편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편하셨죠? 이런 멋진 지체들에게 난 미안하다. 매끄럽게 즉흥적으로 말을 이어가는 것이 부족하기에 원고 설교를 했었다. 나의 순서가 끝난 후에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어. 사모님과 통화 중 날 보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였구나 생각이 들었다. 오늘 현수 집사님 기도 멘트 중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 지하의 머리를 쳐박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게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날 만드신 아버지가 다녀가셨는데 못 알아보고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한단다. 주님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주님 제발 한 점의 죄도 용납치 않으신 주님의 거룩함을 알고 싶어요. 나는 말이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단다. 제가 이제 정말 놀라운 거는 이제 그 한마음교회 칼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지상 사명인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세계 선교 이게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반복으로 우리가 막 계속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진 세계 선교 사명이 오늘 마음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이주근 교수님 그거를 제가 이렇게 녹음 파일을 듣는데 그러면 이 본질로 믿는 교회가 이게 한국에밖에 없나? 이제 이 생각을 제가 하면서 듣는 거예요. 듣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음은 공동체는 다른 나라에는 없단다. 춘천 한마음 공동체는 세계에서 오직 하나란다. 형제 공동체, 우리가 형제 공동체잖아요. 우리의 사명 세계 선교가 그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린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아침에 이렇게 또 식탁 교제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리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사람이 진짜 귀하기도 하지만 너무 큰 사람으로 보여지고 막 특별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눴더니 이춘희 전사님 막 어깨춤을 추고 우리 그래서 이제 함께 나누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하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것이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선교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민족이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질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정말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시는 그 부흥, 그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마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 언약도 얘기했잖아요. 천지명이 지붕 없는 감옥. 그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 그들이 국가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하나님과 민족 공동체 혼인을 사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도들은 뭘 전했냐? 생명력 있는 믿음, 불같은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히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 가톨릭에서 가정예배를 금지하고 목사들을 추방하고 추방했거든요. 그 어떠한 종교적 탄압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었어요. 결국 국왕은 1200명의 언약도들을 잡아들여 그레이 프라이스 교회 앞마당에 만들어진 감옥에 가두게 되거든요. 여기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성인의 키보다 조금 더 큰 높이였던 감옥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감옥은 지붕이 없었기에
추위와 더위, 굶주림에 견뎌야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곳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배고파 죽는 건 괜찮지만 내 피 같은 내 자녀들이 배고파 죽는 걸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고 싶은 놈은 가라. 너희들이 말하는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와라.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오면 담 넘어 그냥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들은 몇 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신앙을 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몇 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왜? 결국 또 몇 년 생명을 연장시키기 어떻게 합니까? 죽일 거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몸은 얼마든지 죽여라. 나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죽어도 주님 품이다. 결국 그곳에 갇혔던 언약도 중 한 명도 빠짐없이 기쁘게 순교의 길을 걷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본 게 이 땅이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된 거예요. 아멘. 영원한 천국을 본 거예요. 영원한 부활체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28절. 이게 부활신앙이고 이 시대가 우리가 가져야 될 순교의 영상 아니겠습니까? 몸은 죽어도,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왕 대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도록 바라보고 정말 이 부활신앙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순교의 영성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란 땅에 갔잖아요. 그때 24일 날 5분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졌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이 능히 죽이지 못하는, 몸은 죽일 수 있어. 그러나 영혼을 죽이지 못해. 근데 이 부활신앙이 왜 중요하느냐?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이것이 정확히 인지된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너희도 이렇게 영원한 부활체가 될 거야.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 거야. 이것을 확신한 그들은 1200명이 이 언약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로 자신의 신앙을 지킨 것처럼 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만 향하고 순결한 신부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순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본질, 바로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이 회복되고 내 인생의 가정의 삶의 주인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명확해져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 영상 하나 제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왕같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절대 세상에 속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왜? 이 땅은 잠시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보이는 것에 눈독을 들이고 살면 영이 단절돼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괴물 돼요. 괴물. 여러분들 정신 반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건들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의 사람이니까 누구 건들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자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이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가지고 삼킬자를 삼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향락적이고 쾌락적인데요. 세상의 염려 못 이깁니다. 자식의 문제 뭐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영가씨 영상 보셨잖아요. 영가씨가 기생충이거든요. 물속에 있다가 이 조그만 기생충이 사막이나 곤충의 입으로 딱 들어가요. 이것이 착상되면 크긴 2m까지 자란 뇌를 조종하는데 물가로 가서 딱 죽게 해버려요. 결국 기생충이 안에서 이 다 약약 먹고 나서 조종을 해요. 어디로? 물가에 가서 죽어. 희한하죠. 물가에 가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 영가씨가 빠져나옵니다. 이게 세상의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이용해요. 결국 어떻게 하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죽음 가운데 벌벌 떨다가 죽어버리는 인생, 심판받아야 하는 마땅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야, 너 마귀의 자녀 아니거든,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돼. 머리로 이렇게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얻었던 자가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이 가운데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뭐냐?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교만한 짓이에요. 악한 중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악한 중심을 하나님 우리에게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달라요. 세상 이겨요. 여러분들 흐트러지면 안 돼요. 세상의 걸 먹으면요, 그때는 순간은 쾌락적일지 몰라도 사람을 죽여요. 힘이 빠져버려. 힘이 쭉 빠져버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딱 순종하면 하나님 위로와 평화가 능력을 줘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 노릇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심으로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확히 보여주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